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운 날씨에 노출되었을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목이 마르고 더웠을 때 시원한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원한 맥주 말고요, 이온 음료를 드시게 되면 와, 시원하다,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고개 숙이신 분이 한 10분 계셨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안도감도 느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어느 한 공간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을 넘어서 영적인 갈망에 기인한 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인간은 육과 혼, 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한 물을 마시면 채울 수가 있고, 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인기로, 명예와 권력으로, 성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보지만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빈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심으로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로 갑니다. 목마르신 분들은 예수님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부모 부양 등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워만 보이는, 무거워만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면 100점짜리 정답이 무엇인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사고가 뒤따라 오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허함 혹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 다 가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런데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허전함이 있는데 웬만한 거 다 소유해 봤거든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도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이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육과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로, 혼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빈 공간, 그 공허함이 풍족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려면,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나의 빈 공간을 채워가려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끝나는 무렵에 예수님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갈증들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첫 출발에 해당되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걸작품인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가 않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다. 다 내게로 오면 영적인 갈급함을, 그 공허함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고 저 친구는 멀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래요. 담임 선생님인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목사님 정해주시면 안 되죠.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를 짝을 정해 주셨어요. 그 당시 저희 반에는 5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짝을 하기 싫어하는 딱 한 명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선생님은 그 친구의 짝을 누구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선생님은 아무도 짝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대상을 한 달간 제 짝으로 정하셨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왜 저냐고. 친구도 50명이나 있는데 왜 제가 저 친구랑 짝을 해야 되냐고 따졌지만 선생님이 한 달간 앉으라고 하셔서 수용은 했지만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해갖고요, 눈물 찔끔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라면 그 친구한테 잘해줬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저희 때는 책상을 같이 썼거든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연필로 딱 줄 긋고 한 달 동안 넘어오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기도 했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기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반에서 약간 사귀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 누구보다 잘 챙겨줄 거라 기대했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하지 못합니다. 악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 악한 본성이 절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나마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표현은 누구든지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적 순으로, 대학 순으로, 연봉 순으로, 인스타 팔로워 순으로 줄 세우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목마르다는 헬라어 딥소를 번역한 겁니다. 딥소는 육체적인 갈증을 얘기하지 않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깊은 갈망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살아계신데요, 인격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체험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죄 용서도 조금 받고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 속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이 공허함을, 이 허전함을 그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다 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빈 공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으로 시간을 쓰고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온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는 표현하시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온 사람 말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가끔 이제 산에 등산하러 가는데 절간에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어떤 고요함,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속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간이 가져다 주는 거룩함, 편안함, 새로운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에 같이 참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죠. 가끔씩 농촌이나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 참여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가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하는 거죠.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는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단순히 나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구원자로 모신 자, 구원자로 영접한 자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뭘까? 큰 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다처럼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강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한강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평생 한강이 이제 식수가 되어서 마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마셔도요 그 한강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함, 갈증이 많은 거죠. 그들에게 생수가 가득 차 있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수가 가득 차 있는 큰 강을 너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셔도, 영원히 마셔도 티도 안 납니다.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생수로 가득 차 있는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9절을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져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성령입니다. 뒤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장 성령을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후에 예고하셨던 성령을, 생수의 강을, 생수로 가득 차 있는 그 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생수가 가득 찬 그 큰 강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세례받다가, 안수받다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특별한 회심 체험이 없다 보니까, 혹은 방언과 신유와 치유와 예언 등 능력 행함 등 외적인 은사를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생수에 강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확실하게 증거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가파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세요. 헬리나우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작은 거라도 좀 나누고 좀 베풀고 또 섬기고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마음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나에게는 성령이 없나 보다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전보다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라고 하는 것은 생수에 강이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생수 실컷 마시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은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 날과 시와 초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느 날짜에 나에게 임하셨는지 성령 임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실 때면,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면 풍성하게 경험도 하고요,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성찬식 참여, 사랑의 실천, 봉사활동 등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총의 수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양한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생수가 가득한 큰 강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도 해결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믿으면 체험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체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시기는 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또 성령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 이 생수로 가득 찬 큰 강, 성령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잠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다 준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부는
이분은 선지자가 맞다, 이분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믿으면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좀 기다리긴 했어야 됐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41절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못 믿겠다. 야, 그 성령은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뭐 사사 중에서 뭐 기드온이나 뭐 삼손이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한테 잠깐 오신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성령을 보내주시겠어. 그저 나사렛 예수가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야, 이거 참 믿기는 어렵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송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죠. 먼저는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출신 지역이 변변치 못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있었던 남쪽 지방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찐이다,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우리가 찐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다 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북부 지방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쟤네들은 문화도 종교도 인종도 섞인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쟤네들은 찐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남부 유대 출신으로서 랍비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강원도 오지예요. 오지 산골 출신인 거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은 80명에서 150명밖에 살지 않았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촌구석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아보지 않았던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2절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에게 교육받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성경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죠.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게 되는 다윗의 핏줄은, 다윗의 후손은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예수는 베들레헴이랑 상관이 없어. 저기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이야. 내가 성경을 조금 아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보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 때 성극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들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출신 동네, 가졌던 학력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가로수길로 가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초막절에 유대인에게 선포하셨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공허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허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다 오십시오.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을, 성령을 주겠습니다. 성령을 다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올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또 나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신지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세요. 증거가 있고 입증이 가능하고 근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대다수가 답변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령은 과학으로 실험과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 역사하심,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대상, 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역사, 임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해당돼요. 믿을 거냐 말 것이냐, 양자택일에 해당되는 믿음과 관련된 분야가 바로 성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없어요. 관찰 결과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연구 분야와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양자택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믿음의 영역 양자택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는 고대 문건인 성경책이 있고, 성령이 실제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증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고대 문서가 있고 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60% 근거가 확보가 된 겁니다. 한 40%는 의심의 영역으로 남아 있겠죠. 의심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내게 보내주심을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문서에 기록된 내용과 증인들을 근거로 삼고 수용하는 거죠. 결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과학은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령이 실제하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내 영적인 갈급함이 성령을 통해서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은요, 논쟁에도 답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풀어줄 거야 기다려봐도 그분들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방황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영적인 갈급함과 나의 빈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